화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21일,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연중 25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이지요. 바로 이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7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 비록 저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살아있고 감동적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하고 세상 쾌락과 허무에 빠지기 쉬운 이 시대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값없이 풍성하게 마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혈과 육에 속하여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을 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저희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처럼 주님의 한없이 크신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죽음의 종노릇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죄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깊이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 회개하고 나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흥황이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 환자들이 속히 완치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다만 주님께서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학교는 북미 간의 핵무기 협상이 잘 타결되게 하시고 다시 긴장 관계로 돌아간 남북 사회가 속히 평화공존의 시대로 되돌아가도록 역사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가 미움과 다툼의 땅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땅이 되어 K뮤직, K뷰티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코리안 컬처가 전 세계 인류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문화강국 코리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아침에 듣는 요리 문답을 통하여 저희 화란 한인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7월 5일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배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김광현 목사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각 성도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화란 한인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자라게 하시며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화란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도 아니고 정부가 어떤 조치 같은 것을 발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손을 씻고 집 안에 들어 앉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격리하게 만들었을까요? 언젠가 한번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해드린 말씀인데 남들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아무런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로 인해 남이 피해를 입을까봐 였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왜 자가격리를 한 것일까요? 벌금이 두려워서?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정부가 시켜서? 그들도 혹 우리처럼 남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이거 본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바로 그 본능 말입니다. 먼지 하나에도 눈썹을 깜빡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의식하고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날아오는 공에 움찔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들어오는 칼날을 피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회피기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포탄이 날아올 때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움직이는, 전차를 움직이거나 또는 다른 유도 물질을 발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아주 즉각적이죠. 혹 어떤 용감한 자가 있어서 그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가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그도 피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죽음의 위협이라 하겠습니다. 피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피하지 않을 자는 없겠지요. 무의식 중에라도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셨다 했습니다. 표현상으로는 놓아주려 하셨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방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붙들려 있다가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게 붙들려 있다가 해방된 것처럼, 또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 이런 것들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해방은 언뜻 보면은 물 웅덩이가 그 뚝이 터지는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온 사방으로 마구잡이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해방은 아닙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는 확실히 하면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는데, 그러한 해방이라는 것은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는 것이다. 붙들어주는 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씨를 흩뿌리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추수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자유라는 것이 방종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양이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빗장이 풀리듯이 터져 나왔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던 예전의 삶으로의 회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풀어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붙드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까 고등학교로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자마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말이 주는 이러한 운동적인 양상,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도 확인되고 있지요. 17절 보시면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함께 되심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치 1차적으로 죽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요. 첫째, 17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직무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속량한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요. 사실은 속량이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해서 없던 일로 하고 잊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놓아준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는 자기가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는 18절에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즉 시험받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시험을 스스로 받고 고난을 당한,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는 어떻게 같은 처지인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14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우리 사람의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이지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위협을 하냐면은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에게 무슨 나쁜 영향력이나 능력이 있다거나 혹은 그에게 누구를 죽일 권세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욥기서를 펼쳐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모든 것을 허락을 하시는데 욥의 생명만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에게는 또는 사탄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권세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마귀는 사람을 위협할 뿐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겁만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위협이겠습니까? 죽이지는 못하면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러저러 하니까 죽을 거야. 너 착한 일이 조금 부족하네. 안타깝지만 죽어줘야 되겠어. 율법을 안 지켰네. 죽어야지. 이런 식입니다. 온 인류 사람들을 다 펼쳐 보이면서 봐. 사람들이 다 죽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빠진 인생, 우리지요. 우리는 한평생 이 마귀가 하는 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지요.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의 죽음. 율법 때문에 살아야 할 자가 죽은 것입니다. 살아야 할 자가 죽었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는 그 말,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반대로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이 위협도 사실은 깨진 것입니다. 우리를 억지로 붙들고 있던 것이 예수의 죽음 때문에 깨진 것이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면 죽습니다. 못 지켜도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못 지킨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율법을 다 지키면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깨졌습니까? 바로 율법의 그 힘,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외치던 그 힘, 마귀의 위협이 깨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의 죽음 때문에.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한 인자, 예수의 죽음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 솔직히 말을 해보자면 예수께서는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셨죠. 죄 없는 그가 죽게 되면은 앞으로 죽어야 할 많은 자들이 안 죽어도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위협, 이것은 그냥 마귀의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 자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는 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직도 뭘 해야지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살거나 죽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형제라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쌓은 그 공로를, 안 죽어도 되는 분이 돌아가셔서 쌓은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셨다가 회복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두려운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주 실감나게 토로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런 부탁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병에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요. 그러나 그가 나로 하여금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한번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상태로. 그래서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죽지 않아도 되는 자가 죽어서 죽을 자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루신 그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제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부르시기 때문에, 삼으시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예쁜 구석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혈연이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제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를 형제와 자녀 삼으시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예수께 두었다든지 혹은 무슨 희망을 그에게 건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갈릴리 저편에서부터 내 아버지가 나를 찾아 건너오셨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형제로, 그가 나를 자기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는 것이 기독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언제나 승리와